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말씀의 시작은 26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35절 본론이 생명의 떡 메시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본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은 참 깊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5장에 보시면은 자, 5장 1절에 한번 가볼까요? 5장. 자,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 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나오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굳이 명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6장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도 유월절에 관한 유월절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구약적인 배경이 딱 나와요. 예수님 말씀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리는 그때 장면하고도 이게 많이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6장이 26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이 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한 대상, 여기에 이 떡을 먹은 무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41절 한번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며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렸다. 요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는 여러분 성경은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데 이 단어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이 만나 사건이 나오는데 16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왜 그러냐? 이제 이 그들이 먹는 것이 이제 박해지는 거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요 단어와 지금 요한복음 6장 4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리고 하는 요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지금 이들이 계속 만나 이야기를 하거든요. 6장 30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겠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모세 시대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들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장면과 서로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당시의 유대교와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리스도교와의 이 충돌, 그리고 그 충돌에서 유대교보다 더 나은, 더 발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기독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말씀 들었듯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60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알아들 수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서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는 그런 내용도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특별히 먹는 절기죠. 먹는 절기.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선나물을 먹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음식이 지혜를 나타내는,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고 의롭다. 시편 19편 9절 그렇게 말하고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돈보다도 얼마나 많은 귀한 돈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음식 중에 최고로 단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달다. 그러면서 음식과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5절에서 5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번 영상을 한번 비춰보세요. 복잡한 내용이 뭐 같은 말 비슷한 게 자꾸 나오고 이래서 복잡한데
자, 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연구한 정말 신실한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계속 연구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또 뭐 유대인들까지 해서 3000년, 4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는 이거는 정말 오랜 세월 계속 이어져 오는 연구입니다. 자, 6장 35절에 보니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시작됩니다. 6장 48절, 거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아니, 52절부터 58절까지 또 성찬과는 나오는데 그 말씀 전에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생명의 떡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떡으로 마치는 이런 구조를, 인크로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잡하지만은 이 방법을 보고 구조를 파악하면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면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 말씀, 그 다음에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마친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색깔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늘, 자, 파란색으로 했고요. 조상과 광야의 만나, 이거는 출애굽기 모세시대 그 이야기고, 자, 먹는다는 주제,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시작 부분의 말씀과 요 마침 부분의 말씀이 사실상 똑같아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요게 차이예요. 먹기는 똑같이 먹었는데 요 먹은 것은 먹어도 영원히 사는 떡이 아니고 먹고 죽는, 소위 예수님께서 말하는 썩을 양식이, 썩을 양식.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래,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다. 떡이라도 그냥 떡이 아니라 참 떡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 또는 진리, 뭐 요런, 요게 같은 단어입니다. 참을 한자어로 표현한 게 진리잖아요. 아까 진리의 영 나왔죠. 참영이다 이 말이요. 참떡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늘의 떡이고, 이 땅에 있는 이 떡은 하나의 이 참떡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그러면은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르니까는, 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소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떡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떡을 주신다.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이 떡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자, 그래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게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모세시대 광야의 만나 사건을 둘 다 인용하면서 차이점을 이제 마지막에는 이야기, 차이점 뭐냐?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데 이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결국 이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떡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아주 우리가 좀 생뚱맞게 6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할 때는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서 앞뒤 문맥을 탁 맞춰보면은 이게 이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아까 봤잖아요. 이사야 54장 13절,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바로 앞에 보세요.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이 말씀 속에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지금 이 말씀이 인용되는 바로 뒷째 54장이 인용되는데 55장 이렇게 전부 연결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단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이사야서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신약만 읽어도 모르고 나중에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 11절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보세요.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는 이 자연적인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도 마찬가지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헛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순서를 1절에서 3절 보세요. 1절에서 3절.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뒤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먹는 것과 말씀의 연결성.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땅의 양식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1절에서 3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줄로 얻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냐.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러분,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2절에 와서는 뜻밖의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참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으로 배부를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 3절에서 다시 강조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면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라.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갑자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또 영원한 언약이 나오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나와보니까는
이게 또 무슨 이야기지? 여러분, 이게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새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 언약은 새 언약에 속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와 네 후손에게 이 왕위를 주게 하다.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새 언약으로 나옵니다. 에레미야 31장. 자,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주고 다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그 실패한 구약이 아니라 그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자, 31장 33절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 마음 속에다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준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34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돼. 여기에도 엄청난 이 비약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서 선지자의 말에는 그냥 선포된 거예요. 자, 에레미야 24장 보세요. 24장 에레미야 24장 7절 말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에레미야 2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장차한 새 언약 시대 우리 마음속에 법을 주는데 그 법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행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라. 이것도 너무 암시적인 말씀이에요. 암시적인. 자, 이 말씀 봐도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조금 감은 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보충해서 선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에스겔 36장 다시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은,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내 법을 너에게 준다 그랬죠. 자, 여기는 새 영을 줬으니까 영이 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속에 원래 있던 육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씨를 심어도 심기지 않는 그런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면은 그 말씀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인다. 자, 새 영이 뭐냐? 내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개인 속에 두어가지고 그래서
자, 너희로 앞에서는 에레미야는 알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2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와 같은 관계,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적에요. 무슨 표시가 나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네 성령 받았나 그러면은 받았다 그래.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갑자기 막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확 돌아가지고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통곡이 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온 몸이 막 흔들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뭐 전부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표시예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만 있으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육신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리고 육신으로 있으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어떻게 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 성령이.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맹인 같은 맹인, 본다고 하지만 볼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래요. 거한다 하는 거는 들어와서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 그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사실상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은 영과 육신이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전에는 육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내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게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갈등조차 없는 거예요. 갈등조차 없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죠. 다시 요한복음 6장 한번 들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상호 내주한다. 내주하다. 거하는 거예요. 자, 이 거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하는 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령 그 자체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현상, 성령이 하는 일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오순절을 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건들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 성령이 누구고 어떻게 왔고 어떤 일을 하고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가를 14장에서 16장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까 봤듯이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자,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서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다 하는 거야. 이 매녹 하는 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이런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뭐 이렇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요, 이 음식, 떡을 말씀으로 또는 지혜로 나타내는 표현이 많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이 먹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아모스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8장.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구약적인 켜켜이 쌓이는 구약적인 배경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 어떤 이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기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이 양식과
이 말씀, 이와 같은 이 연관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이 떡을 말씀으로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여기는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자, 16장 10절 보세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말씀한 이 떡 이야기는요, 떡 이야기는 그게 본질이 아니야.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실컷 떡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이 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 예수님의 떡 이야기는 가르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6장 이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절에서 25절까지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떡을 먹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이제 육신의 양식 문제를 해줄 뿐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분이 되어야 된다. 그 일념으로 찾아 나왔는 것이 1절에서 25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26절에서 34절까지. 26절에서 34절 매일 성경에 표시를 하세요. 그렇게 보면 좀 보여요. 안 그러면 막 복잡해 보여요. 자, 26절에서 34절은 서론. 뭐냐? 육신의 양식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들이 지금 현재 관심이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그 육신의 양식을 이용해 가지고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육의 양식에 지금 이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그 타이밍에 딱 제시를 했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다음에 35절에서 5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서는 생명의 떡 35절에도 생명의 떡, 48절에도 생명의 떡, 51절에도 생명의 떡.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온 떡이야. 그래서 38절에도 하늘에서 온 떡, 41절에도 하늘에서 온 떡, 42절에도 하늘에서 온 거, 50절에도 하늘에서 온 거, 51절에도 하늘에서 온 거. 그러니까 본론에는 생명의 떡과 하늘에서 온 떡, 이 두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영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종말론,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최후 종말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6장 39절, 6장 40절, 6장 44절,
그리고 6장 54절에도 나옵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자, 52절에서 58절은 우리 아까 성찬할 때 읽었던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먹는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이 성만찬 같은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절에서 71절 그 이후에 26절에서 58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행했어요. 여기도 말씀 문제로 갑니다. 말씀 문제로. 자,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제자 중 소수가 아니에요. 12제자 이외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심히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어렵도다 가는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는 스켈레로스라는 건데 이거는요 불쾌하다, 거칠다,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있나 이런 식이야. 아닌 게 아니라 66절에 보니까는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막 정이 팍 떨어져가지고 다 떠나가 버려. 다 떠나가. 여러분 이 생명의 떡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선별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소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릴까. 그러면서 더 바짝 주님께로 묻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소화했는 사람은요 이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에서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3절 말씀.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문맥으로 새롭게 깨달았어요. 자,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게 3장의 니고데모 대화에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고 앞에서 했던 생명의 떡에 관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건 육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육적인 그 떡 이야기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런 말은 이건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떡에 관한 모든 의미는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적인 의미를 통해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법에 주님께서 가르친 성경 해석법 2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게 모형론 하는 거예요. 모형론. 구약에 나온 이와 같은 것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나오죠. 그 제사 제도 그것들이 바로 전부 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모형과 그림,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구약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실체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의 떡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 이야기 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모형론이라고, 또는 예표론 또는 모형론. 구약의 사건들이,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예표 또는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을 해석할 적에 모형론적으로 보는 것이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해석법이에요. 지난번에 봤던 첫 번째 성경 해석법,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왔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법을 말했다면 오늘 이 부분은, 이 떡에 관한 부분은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 하늘의 것은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땅에 나타난 일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타난 일, 눈에 보이는 사건, 이 떡 이야기를 통하여 참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는 그와 같은 영생의 양식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의 설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5장의 유대인의 명절, 특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계기가 돼서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4가지 정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거하고, 둘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행위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이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성경의 정한, 즉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저 창세기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생명의 떡 설교가 나왔고, 사람들이 먹는 떡처럼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 먹혀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드러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먹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와 같은 대속의 그 개념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된 자, 그 자가 봤죠? 그게 스스로 가는 것처럼 보여. 내가 오는 자고 믿는 자고, 이와 같이 배우는 자고, 그리고 듣는 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빨듯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떡 이야기는 말씀을 먹는 이야기가 본질입니다. 다시 6장 45절 보십시오. 6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자들이요, 믿는 자고 오는 자고 보내신 자고 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 이것도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의지를 우리의 몸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는 주간에 요한복음 7장이 나옵니다. 7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이고 5장 6장에 나왔던 내용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한번 통과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야가 확 달라지고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다른 성경은 쉬워요. 다른 성경이 쉽습니다. 자, 우리가 2026년도 이 초반에 지금 요한복음을 만나서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속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가? 말씀으로 풍성한 생명의 떡을 섭취하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세기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던 그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탐구력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육의 양식을 취하듯이 매일 성경을 취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시험을 받고 그 양식을 통하여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